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화답하고 찬양 속에 화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인데,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주제 성구가 바로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본 것, 들은 것, 그의 가진 것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가정 가문 살리고 오촌 종족과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죽을 맛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는 행복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나는 자꾸 불행해지고 불행의 생각이 드냐는 겁니다. 분명히 조건은 다 행복한 조건인데, 영적인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도대체 나는 왜 자꾸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자꾸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물 한 잔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지와 볼펜을 딱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뚜껑 열릴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납니까? 그러면은 물을 100도씨로 딱 끓이시면 됩니다. 내가 머리에 막 열날 정도로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럼 물을 한 90도로 딱 끓이시면 됩니다. 그 끓인 물을 여러분들이 컵에 딱 담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 100도, 90도로 끓인 물을 바로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죽어버립니다. 기도가 부어서 막혀서 죽어버리죠.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면은 큰 화상을 입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또는 화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또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 막 뚜껑이 열린 그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말을 퍼부을 때는, 그때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겁니다. 또 어떤 큰 일이 닥쳐서 내가 방황하고 우왕좌왕한 그 순간이 올 때에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에게 큰 어려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끓인 물이 식어져야, 그래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팁입니다. 부부 싸움을 했든지, 또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나 뭐 여러 관계에서 머리에 막 뚜껑이 열리면은 일단 물을 100도씨로 딱 끓이시고, 여기 컵에 한 잔 딱 담으시고, 옆에는 종이와 볼펜을 딱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머리에 뚜껑이 열렸는데 내가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행을. 어디로 떠나느냐?
아주 좋은 대구의 장소가 있습니다. 수성구에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무와 숲과 꽃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데 명복공원입니다. 거기 여름에 딱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번 가봤어요. 명복공원, 대구 시립 화장터입니다. 여름에 거기를 이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차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람들이 겉옷 입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끝도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인생의 끝이 결국은 저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끝을 보고 나의 남은 날을 여러분이 계수하시고 이제 종이에다가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막 나의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시든지 아니면은 물을 끓여서 갖다 두시든지 물이 식는 그 순간에 식을 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그 공원에 가서 한 한나절 앉아 있을 동안에 여기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그 서론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집중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딱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에게 말을 내뱉지 말고 바로 무언가 행동에 옮기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옥과 사탄과 그리고 이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 영적 상태가 서서히 바뀌게 되겠죠.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분냈던 그 마음, 또 나의 관계되었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몰랐던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 때문에 몰랐던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393입니다. 그 첫 번째 3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3입니다. 이제 9는 뭡니까? 3생명입니다. 3생명. 그리고 3초월입니다.
또 삼전무후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 모르시는 분들은 또 옆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우리에게 딱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축복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못 누립니다. 이 축복 받기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미션과 사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묵상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이러한 묵상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이제 체질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25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 또 저 멀리까지 영혼의 응답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을,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죽을 맛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440분입니다. 우리 모든 감정과 우리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1440분 중에 단 5분의 집중의 시간만 가져도 우리 인생에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여종과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한 여종이 와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여종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예수랑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 할 때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다른 여종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맹세하고 또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보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종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걸 떡 듣더니만 다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넌 분명히 예수랑 같이 있었던 거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종교 재판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일반 범죄보다 종교 재판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형 선도하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종교 재판 현장에 그 수제자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으니까 이건 분명히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법정에 선 베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학문 없던, 전혀 무식했던 베드로, 어부 베드로가 아니던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종 앞에서, 그 자기와 일면식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쫄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인데, 그 쫄보 베드로가 종교재판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이 상남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베드로를 180도 달라지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은 원치 않는데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러 가도 일단 가서 보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살 때도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니, 그 강대국이 한 나라를 둘러싼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몇 겹으로 에워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야를 돕는 종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 군사, 말, 병거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깨워서 하는 말이 스승이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저 하늘을 봐라. 우리를 잡으러 온 이 아람 군대의 수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의 수가 더 많도다. 이러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지금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렇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등하는 나 자신과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환경과 나의 일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직장 나갈 때 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혹시나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만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남 3녀의 10자녀가 재산 잃어버린 그 당시에, 그날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은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봤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재산 중에 반만 잃어버려도 우린 기겁할 건데, 속이 화병 나서 죽을 건데, 만약에 이 욥이 자신의 재산을 봤다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모은 이 재산인데, 그래서 아마 화병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이제 선택을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죽은 자식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이제 자식 없는 세상에 내가 무슨 낙으로 내가 더 살아가겠나? 돈도 없죠. 자식도 없죠.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이때의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재산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자녀를 주신 자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말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뭡니까? 원래 원어에 보면은 문제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 저 산 같은 문제, 그 산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문제 너머에 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이 불안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결정장애에 있을 때에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주면은 이 말이 맞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말은 듣지 않고 이 10명이 말하니까 10명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병사들보다 더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큰 역사, 홍해를 걷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들은 불신앙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매장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간 것입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의 생명까지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풍랑이 일 것 같고 무언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를 권면하여서 이번에는 가지 말자, 다음 시기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과 사람들은 바울의 말 대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가자는 판단을 했죠. 결과는 겨우 목숨만 건지고 모든 화물과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쫄보 베드로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부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부터는 날 부인하지 마라, 내가 이 2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활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특별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는 말을 내 스스로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이고 또 많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에게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말을 듣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판단해서 내가 그 말을 내뱉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듣고 상대방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초등부 여름 수련회 때 말의 힘이라는 영상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에 가서 한번 다 실험을 해봐라. 병 2개에 밥을 넣어두고 한 곳에는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 감사해, 또 한 곳에는 미워, 싫어, 이런 말을 하도록끔 이제 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집에도 한번 실제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한쪽 해두고 이제 9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달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재밌잖아요. 이게 이제 한 곳에 대고 사랑해, 또 한 곳에 대고 미워, 싫어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이 좀 웃긴 겁니다. 뭐 하나 보고 사랑해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갑자기 내가 바뀌어가지고 미워, 싫어. 이게 말이 그렇지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 하다가 막 독한 마음 품고 미워, 싫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이 병을 보고 사랑해 하는 이 말을 옆에 병이 또 있는데 제가 사랑해 한다고 해서 못 듣겠습니까? 듣잖아요. 제가 몰래 대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놔두고 이걸 들고 미워 싫어 할 때 막 작은 소리 미워 싫어 이렇게 안 하고 미워 싫어 보기 싫어 이렇게 이거에 했지만은 다 듣고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사랑해라는 이 말을 한 밥풀에는 색깔이 곱고 미워의 싫어라는 이 말을 한 이 밥풀에는 색깔이 좀 그물스러하게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보고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알고 있는데도 봤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뭐가 전달되어졌길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 아니 그렇다면은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 아니구나. 말은 능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당장에 1억을 가지고 백화점을 가는 것과 10,000원을 가지고 백화점을 가는 것 선택이 달라지죠. 일단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도 다 달라집니다. 언약 가진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리를 양보했죠.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풍부해지니까 야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해야 되겠다. 언약 가진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할게.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는 데에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궁과 애굽의 부하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민족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하나님의 힘을 그 안전병이 못 끊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질그릇 같고 가치 없는 질그릇 같지만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병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는 큰 축복의 시간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